2020년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번성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 할례였습니다. 즉 많은 자손이나 그 언약의 징표인 할례나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의 정신세계의 차원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차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를 받으셨고 아시게 된 겁니다.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엠마우스라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는 피에르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피에르 신부에게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고 피에르 신부가 그 사람에게 죽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래 어차피 당신이 이제 죽을 결심을 한 모양인데 내가 말린다고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죽기 전에 좋은 일이나 한번 하고 죽으면 어떻겠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목수 일을 한다니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살하려던 목수가 한 달간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깊은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큰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목수는 그 엠마우스 운동에 굉장히 일생토록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한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나는 돈도 벌었습니다. 나는 굳이 미국의 대통령을 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즐기면서 아주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에 출마하는 이유는
미국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미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 대통령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와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무엇인가 많은 허물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사람이 자유롭게 정말 자기의 생명을 존중하며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훼손된 것을 내가 바로잡으려고 그 뜻을 세우려고 하는 그 정말 대단한 위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합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마음과 생각에 두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도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 마음과 생각 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그 굳어진 것들, 견고한 진이 깨져야 합니다. 이 견고한 진이 어떻게 깨집니까?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경험할 때 인간의 시간과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과 자연의 법칙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인간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권능, 두나미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십니다. 복음 전한다고 주척주척 나가봐야 실패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부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정하기도 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건데 우리가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깨뜨려집니다. 2021년 한 해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꿰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